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5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라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뺀 40일의 긴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엔 금식을 하거나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합니다. 현대에는 금식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금욕과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는 사순절 일과를 했어요. 나눠드리고 스티커도 나눠드려서 하루하루 한 것들을 스티커 찍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또 돌아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4회분을 기도로 후원하고 또 정성으로 후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절제할 때 다가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디톡스라는 게 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이 바뀌긴 하지만 요즘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디톡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톡스는 톡식이라고 해서 독극물, 디톡싱 해가지고 독극물을 제거하는 거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탐욕,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또는 자기에게 빠져있는 이런 영적인 독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쌓입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 감각들을 흐리게 해서 정작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안에 쌓인 이 영적인 독소를 조금 씻어내고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 디톡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영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어느 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급하게 다가와서 맡겼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좀 죽여주시오 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사형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어도 쿠데타에 준하는, 밀란에 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사형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신문 결과, 빌라도가 18장에 예수님을 신문한 그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모여있는 그 군중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19장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매도 맞고 우스꽝스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시만려관을 쓰시고 자색 옷이 아닌 자색 천이 걸쳐지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왕들이 입는 자색 옷 대신 자색 천을 거쳤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것을 대신해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적인 죄는 찾을 수 없었고 재판의 회부는 되었으니 이 사람을 그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소위 말해 훈방 처리해서 내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사형은 내가 법적으로 시킬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망신 주기 이거를 좀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어쩌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서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자 봐봐. 자, 이 사람이 많이 맞았고 왕이라고 하더니 가시면류관을 썼지? 왕처럼 흉내내는 자색 옷을 걸쳤단 말이야. 이 정도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야. 이 한마디를 사순절 첫 주에 생각하면서 그 군중 속에 우리도 거기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 안에 분명히 그 군중 속에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앞에서 조롱당했고 피투성이가 됐고 가시관을 쓰고 또 왕으로 조롱당하는 그 주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쳤을까요? 그 상황에 처한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면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요? 그저 상상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인의 못난 점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삶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갖고 싶은 어떤 것을 매일같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말에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생각에 맞게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또한 내가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참뜻과 멀어지게 하는 독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의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병들게 하는 그 독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는 이 빌라도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중독된 우리의 시선에서 눈을 떼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주님과 눈을 마주하는 그 시선이 회복되길 진실로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맨날 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내 내면에서 갈망하는 그것들을 보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 속에서도 분명 주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를 보면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던 남들이 좋다고 하던 것들을 보던 그 시선이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에 적어도 저 고통이 주님이 당하는 저 조롱이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회복이 이루어지길 진실로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님과 눈을 마주한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마주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이 어떤 수모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처했는지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총을 사용할지 모르면서 총을 들고 나는 사냥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조롱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질적인 삶의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엔 때때로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의 자존심이 자색 옷처럼 갈갈이 찢기는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 분노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가는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침묵의 사명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초청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 삶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더 견뎌내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소중한 방식이 내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억울하게 너무 오래 참으면 그게 또 우리한테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 풀으라고 해요. 풀어야지 내 몸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독이 다 빠진다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다 참으셨단 말이죠. 이것을 한으로 남겨두고 내 안에 그 마음의 짐으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게 되면 그럴 때 세상의 시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날 힘들게 하는 독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 눈이 주님과 마주치지 않고 있을 땐,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땐 그 억울한 감정들이 내 안에서 참아지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참으신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 세상의 시선에서 비껴져 나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나의 참음이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사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독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실 줄 믿고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 독소는 우리를 분명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그것으로 오히려 고통 당하게 됩니다. 남들이 가는 거, 남들이 원하는 거, 세상의 시선, 그거 막 쫓아가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과 몸에 독이 쌓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권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사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보는 것, 그것 이제 주님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최선의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국률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이 사순절 기간 또 각자가 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디톡스 하기 위해 마음 먹으셨던 그 것들, 때로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여정을 마치고 성취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그 독소들이 제거되었다라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시며 또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